여러분 중에 이렇게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전부터 그랬는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네. 이게 방에서 이렇게 거실에 나왔다가, 내가 왜 나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군요. 한참 생각해야 왜 나왔는지. 네. 아니면 다시 방에 들어간 다음에 또 생각이 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지금은 뭐 열쇠나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가방에 백팩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정말 정신없이 집을 나올 때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스마트폰이나 키를 안 가지고 나올 때가,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나올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13층에 저희가 살았는데 엘리베이터 한참 기다리고 막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막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몇 번은 이런 시도를 한 2주간 제가 했는데, 그 나갈 때 구두 있잖아요. 신발 위에다가 그 지갑하고 그 키하고 스마트폰은 뭐 계속 쓰니까 알람으로 이렇게 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심각했었어요. 뭐 이런 증세는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겪는 분들이 가끔 계실 겁니다. 요즘 더 많아진다고 해요. 뭐 피로와 스트레스가 그러한 원인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뭐 피로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곧잘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기기 시대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전화번호 한 20개 정도는 외우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 뭐 자기 전화번호나 가족 전화번호도 깜빡깜빡 하죠. 전화번호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얼굴도 우리가 좀 애써 기억하려는 노력이 적은 것 같아요. 사진 찍어놓고 아니면 어떤 그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가 해야 할 일, 일정 같은 경우도 뭐 내일 일, 다음 주 일, 다음 달 일, 이런 것들을 애써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지식도 이제 외우기보다는 검색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안 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다 해주고 뭐 컴퓨터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이 습관, 이것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막으려면 애써서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는 훈련이 이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잊고 사는 건 뭐 이런 물건이나 뭐 해야 할 일들, 또 잊고 사는 사람들,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사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특히나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심하게는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인지도 잊어버리고 오신 분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감사했던 일을 자주 잃어버린 이유는 지금 나눈 것처럼 우리의 뇌는 자꾸 잊어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잊고 살게 돼요. 뭐 남편이나 아내, 심지어 자녀들이 나에게 해줬던 그 축복과 사랑도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당연시 여기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도와줬던 일들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전에 그렇게 고마웠었는데 이제는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해준 용기의 말들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수많은 좋은 말과 행동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서운했던 말, 서운했던 행동은 이제 잘 기억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기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 베풀으신 수많은 도움과 인도하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어 왔는데 잊고 지내는 거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감격했던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도우셨던 그 감격했던 응답의 순간들도 까마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억들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잊어버린 그 첫사랑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많은 순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일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기억해내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방법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내지 않으면 감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바로 저희가 드리는 예배,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또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그 감사를 기억해내는 시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이유, 그것은 의지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것 때문이라면 이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내 삶에 감사한 것이, 내가 감사의 고백들과 감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지금 나에게 감사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나에게는 왜 지금 감사가 남아있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니엘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다니엘은 당대에, 그 당시에 그가 살았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 이 연합국, 이 페르시아에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 3위 안에 드는 것이죠. 그의 삶도 보면 승승장구해서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막 쭉쭉 승진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어떤 신분이었냐? 이방인 포로 출신이었어요. 마치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나 아니면 와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방인 포로 출신으로 와서 최고로 출세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곳이 없는 그런 위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명예와 재산과 아주 편안한 그런 위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조성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상황이 급반전이 되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시작.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놓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지금 다니엘이 뭘 하고 있었냐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떠나온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던 경쟁자들이 지금 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왕인 다리오 왕을 구슬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묘한 수를 만든 거죠. 왕의 조서,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왕을 칭송하고 다른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신도 칭송하지 못하게 한 달 동안 하자는 거죠. 왕은 사실 그 얘기만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자기를 모든 백성이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덜컥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 대신 그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거죠. 사자들의
사자들을 위해서 인간을 식단 메뉴로 삼은 거죠.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이 음모인지 왕이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도 못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조선은 다시 못 바꾸게 하라는 거죠. 그런 법정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왕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위험에 빠진 상황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사자들의 식단 메뉴판에 오늘 메뉴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했다면.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 주법이 바뀌었어요. 새로 제정돼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모두 이 산타모니카 바다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몇 명이 나올까요? 제가 여기 쓸까요? 여러분이 오실까요? 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법이 생기진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옛날 이 메데아 페르시아처럼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다니엘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 동안 법이 제정됐으니까 한 달만 버티자. 한 달만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그 법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면 굉장히 쉽지 않겠습니까? 쉬운 길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던 대로 하루 3번 보란 듯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원수들도 이렇게 교묘한 수를 쓴 걸 보면 다니엘이 이런 법이 있어도 결국은 기도할 것이다라는 원수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이 법을 못 바꾸게 하고 다니엘은 계속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수들이 계획한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이 시기를 봤던 이 다니엘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계획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던 대로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근데 다니엘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기도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네. 아무것도 이상한 내용이 없나요? 10절에?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실감은 안 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맞닥뜨렸다면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믿음 생활하고 게다가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오히려 나를 칭찬해 주시고 더 잘 나가게 해 주셔야죠. 적어도 도와주시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원망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느 때와 같이 감사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바로 성경에 이거죠,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가 이 사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나의 환경에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감사를 쉽게 잃어버려요. 지금 내 현재 환경을 딱 봤을 때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할 환경이 남아있지 않은데 현재 감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감사하는 것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의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현재의 환경에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지금 환경에 감사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요. 이것이 다니엘과 보통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지금 감사거리가 있어서라기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눈앞에 보이는 불평거리가 훨씬 더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주변을 딱 보면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자 그럴 때 그것보다 우리 눈앞에 우리 마음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뭐냐? 지금 내 현실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먼저 다가와요. 그래서 감사할 거리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과거에 일어난 감사할 일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태어나게 어떻게 감사를 잃지 않았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구해 주셨거든요. 언제나 도와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하루에 3번 여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예전에 노예로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왕궁의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과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은 나중에 이 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되니까 전부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안 먹겠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 고기 자체가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는 우상의 신전의 제단 앞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을 고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리하는 셰프는 난리가 난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먹여서 막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데 이 친구들은 만약에 비실비실하면 결국은 경을 치는 건 이 셰프인 거예요. 혼나는. 그래서 안 된다, 너네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해봐라.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안 먹고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건강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 앞에 제물들을 전혀 먹지 않고 베지테리언으로 살았는데 훨씬 더 때깔이 고왔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그 뒤에 또 이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리더가 되는데 그 전에 왕은 엄청나게 포악한 왕이었어요. 자기가 아주 무서운 꿈을 꿨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과 꿈을 풀 수 있는 예언자들을 불러다가 자, 이 꿈이 뭐냐 해석해라. 그러니까 꿈을 푸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왕이요,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얘기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안 가르쳐 주지. 그것까지 맞춰야 된다. 계속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내용들을 다 알려주시고 다니엘은 그 꿈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다니엘은 그것을 계기로 굉장히 또 나라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다니엘이 타 지역에 다스리러 갔을 때 세 친구만 남아있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악한 왕이 나 위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전부 뭘 만들어 버리겠다고 합니까? 철판구이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요. 오늘 먹는 얘기만 나옵니다. 세 친구들을 그 뜨거운 풀무에다가 그 철에다가 데워가지고 이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하시겠지만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들이 있었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위기 앞에 그는 어떻게 나가느냐? 감사로 나간 거죠. 만약에 현재 상황을 봤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감사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죽게 됐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더 죽게 됐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거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에 대해서 그는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건 뭡니까? 과거를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너희를 구해줬다. 너희가 광야를 다닐 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지 않느냐.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기억해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과거의 너희를 결국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의 이 현재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너희의 미래를 바꿔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나를, 과거의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건강을, 또 내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하시고 도우신 일에 감사하면 지금 우리 자신, 현재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소망이에요. 다른 말로 기대가 생깁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 축복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실 거구나.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구나. 내 미래가 절망과 낙심과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겠구나. 이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위기도 도우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감사는 지금 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장차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현재의 감사는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현재의 감사는 미래를 바꿉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또는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잃어버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기억해내시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그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고비 때마다 구원해 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재 감사는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이 현재의 위기 앞에서 감사로 나갔을 때 그의 미래가 실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찬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소망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던 미래의 모습은 고통과 죽음이 아니었어요. 회복과 축복이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다니엘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